오늘 이 8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오늘 1절부터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 존재 자체로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조주께서 우리 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기쁨이고 감사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연약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대적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많은 이 배역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말 그대로 순수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는 힘이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힘을 믿고 권력을 믿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선포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아무 힘이 없죠.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도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주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은 밤새도록 이 양들을 지키는 그러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밤 하늘에 이렇게 떠오르는 별과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일찍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손가락으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연약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필요도 없고 우리를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를 인도하실 필요도 전혀 없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도 사람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창조하신 그 은혜를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사람을
만물 위에 두신 이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다시 한번 1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모든 만물에 두셔서 그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너무나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놀랍다라고 시편 기자는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만물 위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그 이름을 늘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